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곧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큰 고통은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몸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것도 물론 큰 고통이겠지만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만큼의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는 것만큼의 고통은 없어요. 성도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만 안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곧 그 성도의 믿음하고 직결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을지 모르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 때문에 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성도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다 죽어도 믿음이 있으면 살 수 있고 다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성도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식을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닿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저에게 주신 직임을 따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선한 자극을 얻게 되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없이 하였다. 너의 죄를, 너의 허물을 내가 빽빽한 구름같이 또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이 마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씻다 혹은 닦다, 지우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요. 원어, 좀 더 원어로 보자면 덮다, 가리다, 숨기다,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찬양했죠 방금. 이게 마하입니다. 나를 숨겨주십시오. 빽빽한 구름에 숨기듯이 안개 속에 산이 숨겨지잖아요. 안개 속에 앞에 도로가 숨겨지듯이 나의 죄를, 나의 이 허물을 이 구름같이 이렇게 숨겨주시는 그게 마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죠. 이게 마하입니다. 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는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무화과 잎으로 가려요. 무화과 잎으로 가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화과 잎 말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거로 가려라, 이거로. 사실 범죄하기 전에는 그렇게 가릴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하 뭐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거리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것이 범죄하기 전이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굳이 숨겨질 것도 가려질 것도 뭐 지워질 것도 없었어요. 너무나 투명했고 깨끗했고 선명했고,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수치심이 드는 것이죠.
눈이 밝아지면서 내가 벗었구나. 수치심. 죄는 절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감을 줄 것처럼 다가오지만 죄의 한번 맛을 보면 죄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줘요. 수치심은 가려져야 돼요. 숨겨져야 돼요. 그래야 덜 수치로우니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급한 대로 무화과 잎으로 가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잎이 또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펄렁펄렁거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 주었다. 마하. 사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것도 안 입고 그냥 깨끗하게 벌거벗은 채로 투명하게 그렇게 지내고 싶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수치심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마하 가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가 얼마나 신실해서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똑바로 살아서 제가 믿음이 좋아서 제가 의로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저를 이 마하 이게 뭐죠? 저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저의 이 실상이 다 드러나면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알기로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다 인지하지 못하는 저 손희선 목사는 정말 허물이 많고 죄가 많거든요. 아마도 이 교회에서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 저 손희선 목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죄가 많은데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그런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저를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저를 쓰시는 것은 제가 그만큼 신실해서가 아니라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저를 이 마하 제가 얼마나 부족한 건데 그것을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죠. 우리 로마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쉬운 말 번역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는 말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여러분 의로운 거하고 의로워 너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좀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선해서 신실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창진 장로는 의로워, 우리 오이순 권사는 의로워, 우리 하금옥 권사는 의로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죠. 이것을 원어로 마하 빽빽한 구름으로 저의 이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이제 저를 쓰시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용서받기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그 주님 앞에 언제라도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숨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이게 종이 말 잘해서가 아닙니다. 종이 수사가 뛰어나서 뭐 의사 전달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의 말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이 메시지를 세워주셔야 쓰임받는 것이죠.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계획을 잘 세워서 꼼꼼하게 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여름 성경학교 뭐 캠프 수련회 앞두고 저한테 계획 보고서 올리거든요. 목사님 금년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뭐 하고 오후에는 뭐 하고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일을 나누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계획을 잘 세워야죠.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가 됐어요. 그게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에 따라 내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 나에게 어떤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루하루 주께서 나를 세워주지 아니하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없죠. 우리 시편 127편 1절, 이게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 지혜롭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백 킬로를 달리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잖아요. 물론 우리가 수고해야죠. 그러나 수고만 하면 안 돼요. 수고했기 때문에 그 수고만 의지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아시고 내 걸음을 정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아신즉 때마다 일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실수 없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고레스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충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잖아요. 이 바벨론도 엄청난 나라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을 이긴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겠어요. 그런 강력한 나라의 왕의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근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하고 바벨론에 들어와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너 여기 왜 와 있는데? 저희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포로로 와 있습니다. 난 너희 필요 없어. 너희는 너희 있던 곳으로 다 돌아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조서를 써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있던 곳으로 다 돌아가거라. 엄청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한 한 인물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 그러냐면 그는 내 목자다. 그는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바사 사람이었던 고레스를 쓰십니다. 더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사야와 이 고레스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고레스 왕은 아직 태어나기도 않았습니다. 고레스와 이사야 사이의 예언의 시간적인 간격은 15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쓰시기 위해 무려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정확하게 그 이름까지 드러내시면서 내가 고레스를 쓰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우연히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하다가 그냥 아무나 붙잡고 써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용한 장로님을 장로가 되게 하셨다면 그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최소한 150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쓰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최소한 15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때가 되매 열린 배대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섬기고 형제교회들을 섬기고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150년 전 아니 훨씬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것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50년 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훨씬 더 깊은 단어를 씁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부터?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죠. 놀랍죠? 만세 전에. 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조성옥 장로님을 제 목회 여정에 만나리라 전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조성옥 장로님이 어느 날 딱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조성옥 장로님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어쩌다가 여기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손희선 목사의 목회 여정 속에 이 타이밍에 딱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예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주님이 다 정하셨다. 자, 만세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썼다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제가 좀 피아노 좀 쳐서요. 제가 좀 노래 좀 불러서요. 제가 드럼을 좀 잘 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형제를 연립배대교회에 넣어야겠다가 아닙니다. 행위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것은 오직 은혜로 쓰시는 겁니다. 고레스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고레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은혜대로 쓰시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숨겨주시고 마치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주시듯이 가죽옷으로 가려주시듯이 나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나를 그렇게 숨겨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를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성취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나를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또 주님이 미리 다 정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오늘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주여 이 아침에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나를 되게 해주시고 나를 써주시는, 미리 예정하시고 나를 써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믿음이, 또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 중심을 잡게 하시고 더 심지가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에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